4월 1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르되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기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편안히 가니라.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에 7년 반가량 둘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에게 쫓겨 다녔던 다윗이 이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사울의 그를 추종했던 그리고 사울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굳건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1개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고 이스보셋이 이 과정에서 6절부터 이제 아브넬이란 국방장관이 그 사울의 이런 통치, 이스보셋의 통치를 돕고 그 사울의 세력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됐었음을 우리가 앞서서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왕이 뭐라고 질책을 해도 왕에게 대항을 하고 대적해도 왕이 오히려 아무 말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권력을 이양받았지만 그를 아브넬을 책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제 그 많은 왕비들 중에 하나였던 첩도 왕비였죠. 왕비죠.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 첩을 이 아브넬이 국방장관이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선왕의 왕비를 건드렸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왕권이 거의 역적질에 해당되는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책망을 아브넬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전, 완전히 이제 왕도 제껴놓고 자신이 제1인자 행사, 그런 착각 속에서 또 그런 생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왕이 자신에게 지적질을 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네가 왕이 됐는데 근데 네가 나한테 감히 이래? 그래, 너를 갈아치우지 마,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 나가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상황들은 결국 다윗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12분의 1 작은 그 영토, 이스라엘의 전 국토 중에 한 개 지파의 지지만을 받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아브넬은 그 11개의 지파와 그 많은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제일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실세였죠. 그래서 그가 마음이 변함으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다윗을 향하여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브넬의 이 모습,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비록 다윗을 유리하게 하고 다윗에게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당한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의 이제 죽음 이후에, 자, 말씀의 예언대로 이제 그 18절 말씀에 보면 이미 알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아브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온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통성, 이런 것들을 모든 실제적인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고, 아브넬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실제적인 권세를 차지하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공격했고 다윗을 죽이려 했고 어떤 그런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런 지금의 상황까지 이제 목숨을 걸고 다윗과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자신에 대한 자존심,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고, 또 이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스보셋 왕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건드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왕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오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치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익이 더 우선시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바로 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과 힘을 이용하여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세웠던 사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의 말씀, 이 아브넬의 최후를 알고 있죠. 요압의 칼을 맞아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아브넬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아브넬처럼 내 자존심이 상했고 또 내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는 아니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대적하는 이 정말 악의 덩어리인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과 또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도전과 이 회개와 끊임없이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찾는다면 우리는 아브넬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시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들어서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심, 요청하심 그것에 맞춰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그런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나의 이익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했던 아브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이익을 그리고 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또 내 옛자를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요 그것이 나의 가정과 또 내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